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건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민 목회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제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이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의 일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과실이라고 하면 이제 잘못 가르친 것이 잘못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성도들의 일부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민 목회의 특성상 이제 한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 모두가 다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이제 성도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성도들로 인해서도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한 인간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하는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세워진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하게 교회를 세우고 핍박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떠나온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의논하는 중에 이제 낸 방법이 디모데가 이 교회로 다시 가서 이제 목양을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돌아온 이 디모데가 전해준 이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이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뭐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여기 디모데를 말씀하시는데,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밖에서도 시험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이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주님이 분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교회는 알곡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이 알곡이 자라는 걸 방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장 뽑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쭉정이는 밖에 모아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지금은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경고하시면서 함께 자라가는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혹 그들을 시험하는 자가 있을까 이 교회를 향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보였는데, 들려온 소식이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고린도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 정리해 준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나지요. 그것은 믿음이고 또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도 있어서 서두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증거를 여기에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 교회 안에는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그 사랑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이 사도 바울과 교감이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들은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 바울만의 그리움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는데요. 그 고백이 7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지요. 환난 겪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왔는데 어디에선가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기쁨과 감사함을 이제 잊지 못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길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일 가르침의 보람과 기쁨이 적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년부부터 이 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청소년부, 고등부 교사를 이제 오래 하다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저와 같이 이제 교사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가르친 친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제 그 친구를 고등학생이 돼서도 한번 다시 만나서 고등부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뭐 이제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과거에 늘 선생님 내지는 형님으로 주고받던 대화를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하고 신세를 많이 졌지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다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때 그런 짓을 한 거를 아직은 잊지 않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이제 커서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애정을 쏟아부어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까지도 다 잊어버려서 그때 나 어렸을 때 이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유치부 선생님의 고백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교회 안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그 기쁨과 보람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지 못했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이 작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이 교사로서의 기쁨과 이제 보람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성장, 어린아이의 성장이든 뭐 청소년의 성장이든 성도의 성장이든 이 성장은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사역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 중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양육과 수고의 과정들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이나 혹은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9절에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이제 몇 가지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다시 보고 싶다, 만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고요. 또 12절 같은 경우에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도 시험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그야말로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항상 있을 거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환난이 닥쳐오고 유혹도 있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을 하였던 것처럼 부족한 종도 축복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온 교우와 성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제약에도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알곡 같은 성도, 양과 같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이 교회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던 여인과도 같이 섬기는 아름다운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맑게 푸르게 잘 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되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팀이나 온 교회가 더욱 가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